그의 복장은 매우 특이했고 그의 삶은 매우 심플했습니다. 그는 낙타터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고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그의 외모와 삶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가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일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세례 요한입니다. 네,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난 그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사람을 보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이가 없다고 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에 사명을 다해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했던 예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자신을 신랑 옆에 서 있으면서 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일을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친구로 자신을 소개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저는 예수님에게 필요할 때만 친한 척하는 친구, 또 다른 친한 친구가 생기면 가끔 멀리하고 싶은 친구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예수님을 찾을 때 늘 항상 가까이 곁에 두고 싶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분이 어떻게 보면 친하기도 친하지만 멀기도 먼 그런 분이 저희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번개불이 이제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어디 있냐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해봐도 번개불에 콩을 구워 먹듯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연말이 오는 게 아주 우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한 살을 더 먹는구나. 난 올해도 못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일이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한편으로는 언젠가라는 막연한 마음이 사실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모했던 결혼이 신랑을 만나는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갑자기 오실 수 있겠구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신랑이 오실지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됐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제 교회가 200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성도들이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길었지만 그 만남의 시간은 그 순간은 갑자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도 이렇게 번개와 같이 갑자기 찾아오시면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또 사모함이 길었던 만큼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제 결혼식에 와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부가 너무 웃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감출 수 없는 이제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마음껏 이렇게 웃었던 것 같은데 그 감사함이 이제 표정에서 묻어났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신랑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왜 웃질 않았냐고, 왜 나만 웃었냐고. 그랬더니 본인도 하는 말이 이제 인내했던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웃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인내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신랑을 만나는 순간 신부를 만나는 그 순간이 기다려졌던 만큼 그렇게 기쁨이 배가 되는 것만큼 예수님이 오실 때 간절히 기다리셨던 분들은 간절히 사모했던 분들은 그 기쁨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이 애틋했을수록 그 만남이 더 가치 있고 그 만남이 주는 기쁨이 더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아마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기쁨은 잠깐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완전한 기쁨,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막연한 신, 그냥 오시면 오시는가 보다 이런 신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순간, 신랑이 신부를 만났던 순간 여러분도 아마 여기서 다 어렴풋이 기억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벅차고 설레었던 그 기쁨과 평화의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도 신랑과 신부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연인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되어 이 순간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는 이 군중 속의 한 사람, 불완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짝을 만나는 거고 가장 나를 잘 아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마 신랑은 신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신부를 앞에 두고 정치, 경제, 날씨, 맛집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세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신부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에게 부어졌던 기쁨만큼이나 함께 기뻐하고 더 크게 기뻐합니다. 이 친구는 왜 기뻐할까요? 아마 이 신랑이 노총각이었거나 결혼하기 힘든 조건이었거나 신랑과 신부가 둘이 너무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둘이 만나게 되었던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기뻐했었습니다. 아마 간절히 원했던 그 친구가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이 이 친구에게도 기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신랑의 친구라는 단어는 쇼실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결혼할 때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 그냥 중매하는 정도의 지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쇼실벤은 신랑과 신부 사이의 중매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인도하는 역할을 했고 결혼식에서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결혼잔치를 모두 주관하는 역할까지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결혼식의 모든 준비 작업을 도맡아 했고 약혼식, 결혼식의 사회까지 보았던 이 친구의 역할은 신랑과 신부가 만날 때까지 굉장히 큰 역할, 비중 있는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바울도 이방인 선교를 위해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바울도 자기 자신이 정결한 처녀인 성도들을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들을 만나게 하는 중매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이 교회는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기다렸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신랑의 친구가 있습니다. 신랑이 와서 신부에게 고백하는 그 순간을 마치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원어적으로 볼 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컵에 끝까지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그냥 즐겁다 정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없어지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참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신부를 소개시켜 줬으니까 너 나한테 양복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지 않니? 나에게 답례라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급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헌신에 대한 보상을 조금도 바라지 않고 친구를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고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더 순탄하도록 그 시간이 더 길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닫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행하고 있는 사역들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바쳐졌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며 이 사람의 삶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끝이 온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명령 앞에 우리도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떤 자세로 기다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기다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많은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좀 특별한 시간을 또 갖게 됐습니다. 하루는 이제 선교지에 계신 그 부모님, 형제 쪽 부모님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이제 시아버지가 되신 분이 있죠. 저희 시아버지신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시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이제 거기 현장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갑자기 노후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갑자기 노후 대책을 깊이 생각할 때 망치로 머리를 맞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18년 동안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될 때 동안 현장에 계시면서 자신의 노후 대책을 하나도 세워두지 않은 자신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두려워지고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하실 때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슬퍼서 막 엉엉 울고 계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도 세례 요한과 같이 망할 자가 돼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주님 저도 세례 요한과 같이 망하는 자의 대열에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회복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갔지만 참 많은 은혜를 오히려 받고 왔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저도 그 시아버지의 그 고백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망하기를 사모하는 인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소원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께서 보이신 이제 각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투쟁하며 나갈 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나의 것을 먼저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처럼 다시 한번 초점을 주님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심플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분이 흥하신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다시 오시길 기다리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를 맞이하는 그 신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